할렐루야. 한 주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영권을 회복하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5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래의 운명을 바꿉니다. 미래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미래의 운명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물붓듯이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안에 다 채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냐?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요. 우리의 주는 영혼 구원이요. 우리의 부는 내가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 살리기 이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심부름꾼이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증인된 축복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출발했어요. 원색 복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정말 브리스가라는 귀한 부부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라는데 이번 주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그 더 큰 이유를 깨달으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우리 강원노예 시찰 중심, 원주 시찰 중심의 노예 캠프를 위해서 일일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7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찰 중심의 캠프이기 때문에 저 속초, 또 강릉, 그리고 이 원주 지역, 저 양구 지역, 춘천 지역, 이런 전국에 이 강원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동해에서도 오고 저 영월에서도 오고 제천에서도 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노예 캠프를 위해서 세미나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자체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월요일 세미나에 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또 모여서 세미나를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한 곳에 노예 산하에 있는 중직자 성도들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가운데 메시지가 정말 누구와 함께 현장에 가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그날 오늘이 그날이 되기 원하고 내일이 그날이 되기 원한다. 어떤 날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 노예 캠프 합니까?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응답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어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진짜 붙잡은 사람들이 24 할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뤄나갔어요. 우리 시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 나라가 세계가 우상과 귀신의 문화 속에, 전 세계가 정신병동처럼 정신병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 고지병, 알지도 못하는 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노예를 가든지 그가 감옥에 가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 언약은 하나님만 아는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발견되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발견돼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정시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정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걸 책임지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저 현장에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그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 혈루병 환자,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고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삶과 생활 건데 이 언약 붙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이 언약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삶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길로 갔어요.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렇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길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거를 잡으러 가노라.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요셉도요, 감옥에 있던 총리가 됐던 노예로 갈렸던 한 길 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임만의 언약궤도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치유 집중 시대를 열고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해서 전문 지도자를 세우고 치유 특공대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너희 알 바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고 그 일이, 그 시간표가 오기를 두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동안 모든 내 기능과 기술이 하나님 은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양을 키우면서 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 그것이 하나님 은혜와 같이 가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장막 만들면서 그것이 기능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한 일에 사용됐다 이 말. 그 일에 온 신을 다한 기능이고 은혜다 이 말이요. 내 업이 하나님께, 내 직장이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요,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답, 모든 것 다 끝내신, 십자가에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갈등하는 일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갱신하면 돼요. 어떻게 갱신하냐? 그리스도 붙잡고 갱신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오잖아요.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오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회 삼아야 돼요. 우리 저 흥업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동안에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위장약을 계속 병원에 타다 먹다가 이 항생제가 너무 이제 그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항생제 때문에 인해서 위가 헐고 더 문제 오니까 이제 한의원에 가서 또 한약을 타 먹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우리 목요 캠프에 오시다가 한 달 넘게 오시질 못했어요. 너무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근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 뇌출혈도 문제지만 뇌출혈이 왜 일어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원인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었겠어요? 급성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는 근본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붙잡고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위장약 먹고 또 한의원 가서 위장약 먹고,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짚었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찾았어. 백혈병, 급성. 답은 뭐예요? 기다려야 돼. 치유할 동안에 면역성이 올라가도록. 긴급 수혈도 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료도 못하,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7시에 저희들이 노예 캠프로 모였는데 이 강원 지역의 모든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이 정말 전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노예 세미나, 캠프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힘든 고비였던 시간표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로 삼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답이 없이 몸만 축내고 돈만 축내고 결국은 쓰러져서 결국은 그 원인을 근본 문제를 찾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저도 면회 갔는데 이제 면회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몸이 좋아져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씩 항암 치료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으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문제가 되어야 진짜 문제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옵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요. 그냥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위기 온다는 것도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나를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 잡아서 응답을 드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답을 교회와 목회자의 가정에 또 중직자와 성도들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냐? 목회자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 이 응급실에 들어가고 병원비가 이 암인 급성 백혈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회자가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를 쓰러뜨릴 때는 근본 원인의 문제를 답을 찾아서,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다른 것 갖고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거예요. 그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겠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킬 때는 문제에 피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제가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 제가 정기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혈압도 있고 당뇨 증세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간도 안 좋고 막 이런 문제가 왔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아서. 그리고 검사하는 날이라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 수치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 의사는 약을 더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권했는데, 이 젊은 의사, 이분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잖아요. 젊은 의사가 왔는데 이 젊은 의사는 이분 또 피 검사해야 되니까 그런 검사할 필요 없다고, 6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한번 검사하자고. 이렇게 다시 이제 피를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는 뭐라 그러냐,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약은 이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간약을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좋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약이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약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 나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집사람과 같이 이제 저녁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아침 또 금식을 해야 되니까 피 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욕이라도 하자고 이제 이 풍물시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또 집사람이 또 가까운 데서 그냥 먹자 하니까 또 한번 저쪽에 한번 가보자고 그냥 김밥이나 한 줄 사서 먹죠. 그래서 같이 이제 걸어가세요. 가다 보니까 밖에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고운 빵들을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빵에 간단하게 빵이나 한쪽 먹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우즈베키스탄의 여자분이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주방에는 어디 젊은 또 우즈베키스탄인이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바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온 지 12년 됐대요. 자녀도 둘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이름도 바꿨어요. 우즈베키스탄 이름에서 한국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름도 바꾸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기독교다, 나 하나님 믿는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하나님 믿냐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알고 봤더니 모슬렘이셨어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인간의 창조 원리부터 문제와 답인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영접시키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복음 들으면서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교회를 나갔겠어요? 한 번도 못 나갔겠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12년 동안 살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이렇게 차려놓고 돈 벌다가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셨고 세계를 전부 다스리는 축복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 인생, 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간단한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모슬렘의 나라를 살리길 원하신다면서. 제가 복음을 말하고 영접시키려고 그랬더니 저 주방에 있는 젊은 모슬렘 청년이 그렇게 손짓하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눈물도 글썽거리던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탁 채고 다음에 계속해서 가면 되니까. 왜냐면 지금 요즘 다민족 복음하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이렇게 딱 줬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이 기도 카드. 그거를 드렸어요. 조그만 카드를. 그러면서 저 주방에 있는 청년도 주라고 주면서 2장을 주면서 꼭 기도해보라. 놀라운 일이 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빵을 좀 몇 가지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만남은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린 전도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항상 모든 만남 자료 전달. 5분만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왜 맨날 고백합니까? 이 간단한 내용 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에게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간단한 이 고백이 날마다 했던 이 고백이 그냥 현장에서는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복 선도님 둘째 딸에게 사진으로 구원의 길과 기도 카드를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꼭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다행히 영접하게 돼 있고 다 돼 있은 기도 카드요 구원의 길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메시지로, 왜냐하면 전화하면 부담 갈 것 같으니까 메시지 또 보냈어요. 계속 읽고 계십니까? 읽고 있대. 고맙다면서. 지금 제 계획은 병원 가기 전에 제가 병원에서 머리에 혹이 생기셔서 제가 계속 정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병원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수술도 잘 되거나 아니면 사고로 들거나 둘 중 하나님이 계획대로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움은 당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왜? 고린도후서 4장에 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망가져가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망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괜찮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환난과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모든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에 와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받았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가납니다. 월요일 날은 노예 캠프로, 또 금요일 날은 또 병원 가면서 현장에서 식사하러 가면서 잠깐 복음, 우즈베키스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오복수 선도님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고, 골드 익스프레스 2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사가거나 집이 이사갈 때 도와줬던 그곳은 문이 닫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왔고요. 또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열석교동, 특히 원주 땅에 있는 무속 현장에, 저 절이나 우상단지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원주에 와서 캠프해주는 팀이 있어요. 무속 전문팀이. 안산에서, 안양에서, 저 서울에서 팀이 돼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와서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저 현장에 돌면서 저기 새마을까지, 여기 개운동에서 새마을까지 현장에 있는 절도 가고 무속인 집도 들어가고 굿땅도 가고 가서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원주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외부에서 와서 지금 전도 현장에 흑암의 줄기를 꺾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냐? 7월 1일 우리가 치유 집중 캠프 49차 있는 날까지 8주차 와서 캠프하고 지금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원저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가 서로 아웅당하고 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싸움하고 이 교회로 저 교회로 흩어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으면 영혼 구원에 가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흥청망청 정말 흩어져 있는 저 불신자뿐만 아니라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사이비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없으니까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절대 아무리 당하여도 하나님 백성은 망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뤘다. 모든 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보좌 삼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237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든 9달이든 그게 일생이요.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고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이 잉태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일생입니다. 이 생은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많이 살아야 120년, 적게 살면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죠.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웅다툼하고 분내고 남 믿고 강탈하고 죄도 짓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진 온갖 악행을 벌이면서 삽니다. 왜냐? 이 생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겐 3생이 기다려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생에 사는 것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원한 소망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한 삶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다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항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두려워하지 말았냐?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 차라리 이 담대하여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천국 생활.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고백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 외적인 거 그냥 추구하는 사람들, 사도들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그렇죠? 영적 능력, 영적 영권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의 혈통을 따지고 할례를 따지고 율법적인 것을 그런 걸 따지고 추천서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느냐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도 알려졌기로 바라노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미래보는 CVDIP. 미래가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죠.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미쳐야 됩니다. 그렇죠?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져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제자를 영혼 살리는 곳에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전도에 미친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누구에 미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로 미쳐라. 세상에 자기중심 속에 먹을 거 입을 거 물질과 성공을 위해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을 그 일에 미쳐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미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일반 주택 한규 씨라고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치매가 약간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가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잃어버. 우리가 일주일 만에 갔는데 우리를 못 알아봐. 아이고 이렇게 아주 이쁜 자매하고 이쁜 사람이 왔다면서 너무 이쁘다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이제 그렇지 깨달은 게 생각이 나는 게요. 아이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치매가 와서 깜빡하고 잊어버린다면서. 그런데요 이분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저희들은 일주일 만에 갔더니 우리 얼굴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아무리 치매가 와도 그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 전에도 말씀드렸죠. 암이 걸려서 이제 몇 날 며칠 후에 돌아가실 수밖에 암 말기로 원주 의료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그 집사님이요.
정말 이 원주 땅의 우상은 다 깎으신 분이에요. 저기 학곡 가는데 보면 돌 이렇게 큰 그 돌 무덤 같이 쌓아놓은 거 있죠. 그것도 그분이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받았어요. 이 지라가 안 좋아가지고 3개월도 못 샀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예배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시고 전도하는데도 같이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철에 안 나오고 주일날 오후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만 나오시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전화 왔어요. 암이 걸렸다고.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요. 가봤더니 의료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전화 안 하려다가 전화했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암 말기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물론 장례도 제가 다 치렀어요. 이분이요 다른 거 다 놓쳐 딱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갖고 있냐? 찾아가다 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도 안 보여요. 복수 차가지고 얼굴은 황달을 넘었었어요. 눈은 뜨지도 못해요. 그런데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 주위에 입원 환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 주위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몇 명을 영접시켰어요.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내일 죽더라도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만의 완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내가 현장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일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던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전하는 게 전도요. 낙심하지를 더 큰 이유는 뭐냐? 우리를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면서 가장 큰 주님의 인도는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의 큰 소원은 뭐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저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의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뭐를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 5장 20절 21절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로 불렀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 언약을 붙잡고 393 배경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잡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응답,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미리 보는 CVIP
그 사실적인 것을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2, 3, 7나라 5천 살리고 치유와 구대를 서밋으로 세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에 그동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지역에 저 죽어가는 이웃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요. 가족 가문 살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주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그 직무와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는 목사에게 은사 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야 될 일이요 축복이요 모든 거예요. 생명 가진 자라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안다면. 그래서 조용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끼리끼리 동기 없이 그냥 막 동기 가지고 모여가지고 분파하고 분쟁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했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했던 그 축복의 비밀이 이제 각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캠프 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한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 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남도 살리지만 내가 먼저 사는 길이요. 모든 걸 살리고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길이요.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치유 집중 시대를 열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237 치유 성전을 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치유 사역하면서 치유 집중 캠프를 지금 지속해서 48자를 끝냈어요. 그래서 치유의 매뉴얼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칭찬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이유를 붙잡고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 저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주옵시고 안 될수록 원색으로 돌아가고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로 돌아보지 않는 정인의 축복을 통해서 장인의 원조 민족 세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 일을 위해서 오르게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물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